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신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7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기도하노라. 영으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을 제가 특정해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난 끔찍한 아동 학대와 또 살인 사건과 일련의 흉악한 범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우리가 늘 매스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입에도 담기 힘든 살인이나 또 강간이나 사기나 아동학대나 기타 여러 엽기적인 사건들을 보면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주제는 사실 과거보다 현재에 더 많이 저에게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나 혹은 청소년 시기나 혹은 청년 시기에 느끼는 것보다 세상이 더 많이 악해진 것 아닌가, 더 많은 범죄들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 시대의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대는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과거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이제 한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한 번에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이런 흉악한 일들, 악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쉽게 접하게 되고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끝없이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되는 이 엄청난 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런 질문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이 질문해 온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 20세기 초에 1차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죠. 이 엄청난 악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무시무시한 악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하며 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당시 20세기 초, 19세기부터 20세기 초의 유럽의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눈부시게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고 문명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후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던 그 눈부신 과학 기술이 이제 무기로 자기들을 죽이게 되었고,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그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5천만에서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심지어 독일 나치 히틀러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했던 것이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 공간 안에 600만 마리의 개미를 모아두고 그 개미들을 한 번에 죽여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사람이 저지른 악행은 그 600만 명이나 되는 거의 뭐 광주 인구의 5배 정도가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가스실에서 죽였으니 사람의 악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이 엄청난 악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발생될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논의와 또 나름대로의 탐구 끝에 주류 지식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엄청난 악은 나쁜 사회 구조와 또 환경과 문화와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악한 나쁜 사회 구조와 또 환경을 개선하면, 그리고 교육을 더 제대로 하면 이 악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들이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악의 근원을 이제 환경 혹은 문화 혹은 교육으로 돌렸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나쁜 문화와 환경과 그리고 정치 체계와 교육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 모두를 누가 만들어낸 것이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싹이 나는 법은 없고, 또 나무가 없는데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그렇다면 나쁜 환경과 문화와 또 나쁜 교육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만든 사람 안에 그 모든 것을 발생시킨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사람 안에 나쁘고 악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런 나쁜 문화도 나오고 나쁜 환경도 나오고 또 악한 세력들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그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 악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즉, 이 세상의 악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사람 안에 있는 악이 이 세상을 나쁘고 악하게 만든다는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밖에 있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음식,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제 더 그 외연을 넓혀서 적용을 하자면, 사람 밖에 있는 것은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나쁜 환경,
그리고 나쁜 문화, 그리고 나쁜 교육, 그리고 악한 여러 영향력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악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 안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즘에 이렇게 설교문이 안 넘어가는지 그래서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나쁜 문화와 환경과 나쁜 교육과 이 세상 안에 가득한 나쁜 영향력들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물론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배제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확실히 사실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 세상의 악한 사람 밖에 있는 외부적인 요인들도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 그렇다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원래 선한 상태인데 혹은 백색 서판의 상태여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제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데 마치 흰 도화지와 같은 상태여서 그 도화지에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악한 환경과 문화와 교육들이 백색 서판인 사람의 마음에 기록이 되면 사람은 악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어도 원래 사람의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고 온갖 죄의 씨앗들이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그 온갖 죄악들이 표출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이 세상 전체를 더럽힌다라고 제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사람의 본성에 대한 주님의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선언된 사실인데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은 도대체 누구의 마음입니까? 연쇄살인마의 마음입니까? 흉악범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히틀러와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들의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도 맞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이제 보편 인간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저의 마음도 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리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선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큰 인기를 얻은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 제가 요즘에 잘 활용하는 게 그 나무 위키라고 그 인터넷에 그 이제 지식백과 같은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펜트하우스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니까 어떤 네티즌이 이렇게 잘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그 드라마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살인 교사, 살인 미수, 살인 방조, 폭행, 감금, 불륜, 사기, 위증, 뇌물, 인신매매, 아동학대, 장기매매, 사체 유기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최근에 어떤 분이 이 드라마와 관련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가? 너무 신기하다. 이제 이런 그 취지의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미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작가가 이런 드라마를 만든다고 해서 그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도리어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런 죄악들이 씨앗 형태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왜 이런 드라마에 끌릴까요? 제가 뭐 이 드라마 본 분들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저도 끌리거든요. 이런 뭐 보진 않았지만 일부러 안 봅니다. 이런 드라마. 그 왜 이런 드라마에 끌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또 분석해 놓는 거 보니까 그 이 드라마의 권성징악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통쾌하게 생각하면서 드라마를 즐기는 거다. 이렇게도 분석해 놓은 걸 본 적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상류층인데 우리보다 좀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도덕적으로 저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가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쾌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드라마를 보게 된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 맞는 분석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끌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폭력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폭력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선정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그 안에 선정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제 간략하게 세 가지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전적인 타락과 부패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 자기 의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바는 그 인간의 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과 이제 부패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독교 교리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뿔 달린 악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타락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와 같이 악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악마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한 인간의 모든 면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인간의 어떤 부분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 그 선배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라고 이제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 안에 온갖 죄의 씨앗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 본성의 어떤 부분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그리고 물들어 있지 않은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은혜로서 그 죄를 억제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사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은 아마 그로 인해서 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의 교리를 부정하면 사실 이 세상에 만연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악의 실체를 설명할 길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20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무신론자였던 그 C.E.M. 조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평생을 무신론자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았고 또 한편으로는 불가지론자였거든요. 여기서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러니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붙들고 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가지론자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가 죽기 직전에 1952년에 그 인상적인 제목의 책 하나를 출간을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믿음의 회복이라는 책이었던 것이죠. 즉 그 책의 제목처럼 그 조드라는 인물이 평생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는데 인생 막바지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출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그는 이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세상에 대해 환멸을 느꼈던 이유는, 즉 우리가 믿는 것보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환멸을 느꼈던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원죄 교리를,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의 교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지도자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즉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악할까?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원죄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놀라운 발언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많지만 선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이 세상에는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선량한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선량한 이유, 이들이 도덕적인 이유, 이들이 법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 그들의 마음이 완벽하거나 깨끗하거나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마음은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로서 모든 사람의 죄악들을 지금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그나마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이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죄책감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또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주셨고요, 또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그 통치자와 또 재판관과 사법 체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제 특별 은총에 이바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억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 세상은 아마 곧바로 파멸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찌르고 쏘아서 죽여버림으로 사실
이 세상 자체가 이미 과거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이제 특별 은총으로 이제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죄로 인해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력하고 결코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는 사람이 행하는 최상의 성과 의로움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죄로 더럽혀져 있지 않은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겉보기에 완벽한 선행이라 보이는 행위도, 완벽한 의로움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섞여 있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름이니까 한 번쯤 우리가 뭐 복날이든지 이제 보양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이제 보양 음식을 하나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오골계가 들어가고, 그리고 낙지와 또 전복이 들어가고, 또 각종 한약 재료가 들어간 이제 탕이에요, 탕. 뭐 그 삼계탕 같은 그런 탕인데, 그런데 그런 탕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제가 아주 얇고 뾰족한 그 바늘로 그 바늘 끝을 그 똥에 잠깐 살짝 찔렀다가 곧바로 빼가지고 그 국물에 또 잠깐 담궜다가 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드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먹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좀 당황스럽지만 누가 그거를 먹겠습니까? 혹은 저는 뭐 먹어본 적은 없지만 뭐 소고기 중에 최상급 소고기가 뭐 A 뿔뿔 이렇게 뭐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우 A 뿔뿔 그 고기를 이제 구워 먹는데, 제가 아까 그 바늘을 가지고 고기 한 점 한 점을 살짝 탁탁탁 이렇게 찍어서 곧바로 빼면, 아, 그래도 뭐 불로 구우니까 뭐 소독된 거 아니야? 이렇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특별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더러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의로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의 이런 영적인 문제를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고 나는 온전치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20세기 위대한 실존주의 그 소설가라 불리는 그 카프카라는 인물, 프란츠 카프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는 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인데요. 그 실존주의 철학의 위대한 소설가로 불리는 인물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생전에 쓴 소설이 뭐 변신이라는 소설도 있고, 특별히 제가 인용할 재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이와 같은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조셉 K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조셉 K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왜 지금 끌려왔는지, 왜 지금 구금됐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잡아서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구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하는 거요? 라고 이제 계속 물어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혹시나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이제 계속 고민하고 고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이제 생각하기를, 혹시 과거에 내가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갇힌 걸까? 그거는 분명히 죄이긴 한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죄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다른 죄인가 하면서 이제 계속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소설의 결론이 뭐냐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제 간수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그 조세 K를 찔러 죽임으로써 이제 소설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실존주의 철학 계열의 소설들이 이런 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후에 카프카가 자신의 일기에서 자신이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한 바를 이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카프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도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어떤 절대적 기준들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음을 직감한다. 여전히 우리는 만약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음을 아주 깊이 결코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느낀다. 사람들이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 아마 우리를 거절할 것이다. 우리는 숨어야 하고 적어도 사람들이 우리의 본 모습을 못 보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만 하고 괜찮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음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된다라고 그 소설의 취지를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이렇게 보는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와 그리고 특별히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것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온전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컵과 그릇과 잔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것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 만지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우리는 온전하고 의롭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율법에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혹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등등을 이렇게 규정해 주셔서 부정한 것들은 먹지도 또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부정해진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렇다면 부정한 동물과 부정한 음식을 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심령을 깨끗하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구약의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내면의 정결함을 강조하시고 그 정결함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교부제로 주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무엇이든지 그 세밀한 명령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정결법을 주셨던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외적으로 손을 씻고 컵과 그릇과 잔을 씻는 것만으로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는 그 배후에 있는 생각은 우리는 외적인 더러움만 피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상태다라고 생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고 너희가 아무리 컵과 잔과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너희가 아무리 외적인 종교 활동을 철저하게 해도 그것들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혹은 너희가 그것들을 안 한다 해서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너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고 너희의 본성이 죄로 인해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이고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온갖 죄가 씨앗 형태로 있기 때문에 너희가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이 온갖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종교적인 방법만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신을 믿지 않은 사람도 많으니까요.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종교 외에 무엇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온전하게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의로워라고 그렇게 입증하려고 할까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제 돈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일단은 돈이 많으면, 부자이면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그리고 그래도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온전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봐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런 내적인 문제,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해결하기,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가 우리 여러분들의 차는 승차감이 좋으십니까? 뭐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승차감이라는 단어 외에 하차감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차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하차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착해서 딱 내릴 때 느끼는 쾌감이 하차감이래요. 그 쾌감이 뭘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외제차다. 와, 비싼 차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멋지구나. 그러니까 이런 시선을 은연중에 즐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우러러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하차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 차는 하차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자신의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자신의 존재에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인정받게 만든다고 하고 자신을 무언가 온전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이제 커리어를 쌓는 것, 성공하는 것, 혹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모를 갖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늘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을 꾸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시대는 SNS 시대니까 SNS에서 끊임없이 올리는 사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우러러보고 뭔가 셀럽처럼 생각해주는 것을 통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온전해 라고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떨까요? 이 모든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 밖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양심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들어오면 인생에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영원한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구나. 우리에게도 정말 희망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절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완벽한 공의 가운데 영원히 심판하실 그 심판자께서 그 온갖 죄를 담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냄새 나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온갖 죄악들이 내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가 과거와 지금 현재에 감추고 싶은, 숨기고 싶은, 우리로서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모든 죄악들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거룩한 세상을 사랑하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결한 세상을 사랑하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운 세상을 사랑하사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있는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죄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의 단 하나의 죄까지도 철저하게 영원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의 죄를 대수롭게 여기시거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로 인해서 그토록 영원히 비참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는 구원자로 대속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처참하게 죽임당해야 되고 영원히 비참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써 죄를 지은 우리가 형벌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멸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후에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이광호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신 제목처럼 사실 하나님의 이 사랑,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 정말 이 우주를 그릇 삼아도 담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아무런 감격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죄인을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고 더러운 자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세워주시고 자녀가 아닌 원수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